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에 있는데요.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그들에게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이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되.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삭 죽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 하면 이 그림이 많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유명하죠. 이삭을 여인들이 들판에서 밭이겠죠. 뭐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발소와 미장원이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그 이발소와 미장원에 이 그림이 제일 많이 걸려 있었대요.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아름답고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평온하고 그죠? 우리의 그냥 시골 모습. 그래서 아마 이발소와 미장원에 많았던 게 그 좁은 공간에 그 정말 피 터지는 이 도시 생활 속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도 이발하는 동안에 마음의 안식을 오더라고 걸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시골적인 분위기, 참 아름다운 밀레의 이삭 죽기. 근데 이 그림의 속사정은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최빈곤층의 어려운 삶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점점 커지는 빈부격차를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본다 그래요. 이 최하층민이 이 바닥에서 이제 줍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삶, 뭐 그런 것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 룻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배경이 되었다는 건 이제 또 잘 모르죠, 그렇죠? 이 그림은 룻이 이삭 죽기 하는 모습을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의 이삭 죽기는 뭐 밀레 시대뿐만 아니고 그 전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정말 최하층민이 하면서 살았던 게 대대로 이삭 죽기인 거죠. 이삭 죽기. 이삭을 주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민지원 갔어요. 옛날에 군에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가서 제가 이삭 죽기를 직접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삭 죽기. 그거요 1시간 주워봐야 한 움큼도 못 지어요. 이게 한 움큼 안 지어져요. 계속 지어봐야 정말 얼마 줍지를 못해. 힘들더라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특히 고난을 생각하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욥기와 룻기잖아요. 욥기, 룻기. 고난을 생각하게 돼요. 도대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죄에서 찾게 됩니다. 이제 사형리라는 유명한 전도책자, 아마 성경의 그 복음의 원리를 가장 간략하게 뽑아내서 설명한 것이 사형리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사형리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제1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제1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많은 계획, 아름다운 계획,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만드셨지 매일 고난받으면서 어렵게 살려고 만드신 건 아니시라는 거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가? 2번에서 답을 한 거죠.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인간은 점점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게 창세기의 역사잖아요. 점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후로 인간은 전쟁과 살인과 착취가 끊이지 않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병리 현상들이 여러 가지의 병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근본을 찾아가면 인간의 타락과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내 자신의 잘못과 죄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 범위가 아주 넓어요. 아주 넓습니다. 아주 넓은데요. 악한 정부와 조직으로 인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전쟁 한번 일어나면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모든 국민이 다 최악의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만큼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없거든요.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나 지금은 가나지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부의 잘못된 정부들 이런 것들로 인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카스트 같은 신분 제도가 한번 있으면 그 신분 제도를 가진 그 나라와 그 국가는 대대손손 고난이 세습이 되는 거죠. 고난이 대대손손 세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좋은 신분을 가진 것은 전생에 선한 업보를 쌓은 때문이고 너희가 하급 인생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취와 압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조직 속에서는 그냥 삶이 고난인 거죠. 삶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의 죄와는 별개로 어떤 집단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인류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고난을 그 인간에게 안긴 것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집단의 죄. 그것으로 인한 고난. 이것이 가장 크죠. 가장 큽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해 보면 시스템의 잘못. 요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의 오류, 시스템의 잘못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국가에 큰 사건이 하나 탁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나누는데, 후진국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후진국은요, 그걸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요.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그 사건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다 뜯어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다 뜯어고치려고. 차이점이 거기에서 있게 됩니다. 하여간 첫 번째는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이다. 집단의 죄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생의 주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인생의 주기 때문. 인생에는 주기가 있는데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전도서 3장 1, 2,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때의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야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래서 때의 신학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기를 잘못 관리하면 인간은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절기 잘못 넘기면요 감기 걸리고요. 나이 들면 갱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갱년기가 오는 거죠.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이 사회도 쇠퇴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쇠퇴하는 시기에 태어나 살면 그건 뭐 힘든 거예요.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경제 공황이 한번 오면 그냥 뭐 신용 불량자가 되게 되고 파산하기도 하고 가게 문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주기로 오는 이 문제가 걸려서 내가 어렵고 고난 속에 빠졌는데 거기다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모든 것을 신앙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극단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탄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사람도 있고요. 자연도 있고 사물도 있죠. 그 자체가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면 그 변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건강관리 잘못하면 몸 망가지는 거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아니죠.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주기, 자연의 주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 이럴 때는 내가 잘 관리해야 한다. 이건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내 개인의 책임이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일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룻기를 제가 이제 대표로 들었는데, 욥기와 룻기를 보면 그들이 왜 고난 받았는지를 몰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고난, 주제는 고난인데 왜 그들이 고난을 받는, 욥과 룻과 나오미, 특히 나오미도 보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욥이 욥과 룻과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았느냐. 그런데 욥의 말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욥이 23장 10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는 시련을 단련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욥은 그걸 이제 나중에 가서 훈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고난을 당할 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큰 유익이 있는데,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순결한 삶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부를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인생의 깊이를 더 크게, 더 깊이 느끼고, 이 인간의 삶의 넓이를 더 넓게 이해하는, 이런 이제 사람을 이끄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훈련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를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었죠.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해석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나왔어요. 또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이나 어떤 것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드러내기 위한, 이건 이제 그 당시엔 모르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돼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막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뭐 병도 있고 이렇게 소경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위대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난 속에 찾아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뭐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의 고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스로 저기 문둥병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 해서, 그럼 뭐 어떻게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야죠. 선교사님 중에는 자기가 스스로만 문둥병에 걸려가면서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뭐 장애인의 친구가 되고 스스로 막 슬럼가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스스로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고난을 막 당하면서, 몸으로 막 고난을 땡기면서 자기가 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큰 가치를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더 큰 가치, 그런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네 가지를 보았는데 보통 책이나 다른 데서 보면 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이다. 인생의 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훈련일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건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제 책을 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뭐 하나님의 훈련이란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도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뭐 누구의 죄 때문이다로 잘못이다 뭐 시스템의 오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의 주기다 이렇게도 말하기 힘든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제가 느낀 거는 장애인 때문이에요. 장애인.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이건 이제 참 어려운 과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장애를 가지면 불행하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행하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가?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 기준은 인간이 세운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가? 이거는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장애 자체가 불행인가? 그냥 평범하게 태어난 게 행복인가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들만의 생과 그들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편협한 기준 속에서 보면 안 되고 그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쳐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자주 들었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일 상처되는 말,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 말이 장애를 가진 분과 그 가족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정말 큰 상처가 되는 말이래요. 그 얘기를 저는 자주 들었어요. 너무나 상처가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런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말이지, 옆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공격하는 얘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정말 상처 주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송명희 씨. 나 가진 저 나라는 찬양을 줬죠. 이분이 이제 나면서 내성마비를 가진 분이잖아요. 내성마비 가진 분이에요. 말도 못하고 잘 못하고 온몸이 비틀어지는 내성마비를 가진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성마비를 가진 분이
온몸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분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왜 공평하시냐? 나 가진 거 많이 없지만 남이 없는 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거 봤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난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런 얘기는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주철 목사가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썼다고 그러면, 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평하다고 얘기하면요, 별로 설득력 게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명의 시인이 썼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분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그분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의 행불행이 어떻게 나누나? 이건 인간의 그 편협한 생각이 뿐인 거예요. 그분 삶의 자체의 존엄성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간 고난의 원인이 이제 다양해서 이제 답을 딱 내리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서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룻은 이스라엘에 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자기 민족 버렸죠. 자기 가족과 친지 다 버렸죠. 자기의 고향 땅도 버렸죠.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압의 신도 버렸죠.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정말 외부인들을 그렇게 터부시하는 척박한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룻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룻이 이 정도 대가를 치렀으면 하나님께서 좀 굽어 살펴주시고 복을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거리도 좀 주시고 집도 좀 주시고 음식도 좀 주시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한 또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룻은 이스라엘에 와서도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자마자 일자리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까 봤던 거 이삭 죽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어요. 결과를. 오늘 본문에 룻의 그 룻기의 주인공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타났잖아요. 보아스라는 중경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고생이 끝나겠구나. 이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당시 룻은 다음 끼니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어머니하고 왔는데 다음 끼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룻이 오늘 아침에 이삭 줍기 하러 나갔는데 그날 보아스를 만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보면 그날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거 보면 벌써 그 전부터 이렇게 다른 데서 막 일을 하다가 그날은 이렇게 이제 죽고 하다가 그날 어떻게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른 밭에서 일하고 일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일주일이 지났는지 2주일이 지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네. 나중에 보아스 밭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그 전에 보아스 밭에도 일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 이런 생각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거나 처음 막 헌신을 다짐했을 때 복보다 고난이 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거야 생각하는데 복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갔는데 그런데 모세를 기다린 것은 백성들의 냉대와 바로의 반대였습니다. 제일 먼저 기다린 건 그거였어요. 바로의 반대도 무려 10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바로가 10번의 반대를 했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이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에게는 재앙이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은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백성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백성들이 이상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보냈어. 내가 너의 지도자래. 이렇게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모세를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백성들의 냉대와 바로의 반대는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는 도구였고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룻의 모습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 올 때 형통함을 전제로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룻은 이스라엘 가면 고생할 것을 알고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이스라엘에 고생하러 온 것이에요. 가면 자기는 이삭 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온 것입니다. 그거 하러 온 것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신앙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형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형통함을 전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안 좋은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뭐 이렇게 무엇인가에 조건을 걸고 기도를 하고 조건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신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 죽기하러 간 곳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이르렀다. 그건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룻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르렀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 가문에서 결국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룻의 배에서 예수님까지 탄생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우연히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연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 뭐 내가 선택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내가 선택했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 내가 선택했나요? 우리 성도님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학교 성도님이 선택하셨나요? 우리 인생의 바탕과 기본과 그 배경은요, 나의 의지가 0.001%도 가입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배경은 다 100%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 우연히 점철돼서 나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모르는 우연 속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소망과 기대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은 이스라엘에 올 때 정말 큰 결단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민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스라엘 올 때 형통함을 전제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면 자기는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하층민이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일,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왔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룻을 놀라운 가문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룻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우연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대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